종말에 되어질 일들, 우리 주님의 재림 때 되어질 일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핵심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은 자기 종들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다 이미 파악하고,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도 충분히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인정했습니다. 너 틀림없이 2달란트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인정해줬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인정해 줍니다. 너도 1달란트 충분히 남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주인이 당신의 종들을 먼저 알고 그 종들을 믿어줬다는 이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달란트도 없는데 5달란트 관리하고 남길 재주가 없는데 5달란트 맡기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그가 맡아서 절절절 매일 종에게 2달란트 맡기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주면 그것 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늘 한숨 쉬고 탄식할 그런 종에게 1달란트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든 2개든 5이든 주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충분히 그가 감당할 사람이라고 주인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준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아시고 믿고 맡겨주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잘 알고 맡겨준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개 됐다고 자기도 4개만 하면 안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0개 했다고 자기도 10개 하려고 오버하면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 나 하나밖에 못 받았네. 2개 받은 사람에 비하니까 나는 너무 기주고 5개 받은 사람 옆에는 나는 근처에도 못 가겠다. 이런 비교의식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5, 2, 1를 맡겨주셨다. 문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의가 똑같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보실까요? 16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같이 하여 어떻게?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의 의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 없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오해한 겁니다. 주인의 마음은, 주인의 생각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오해한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면 결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산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전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달란트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럼 집사님이 볼 때는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제가? 5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았다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안 잊으면 됩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너는 하나만 하면 돼 하고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너는 2개만 하면 돼. 너는 5개 하면 돼. 주인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1개 받은 사람이 2개 하고 5개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누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예배당 이렇게 옛날에는 와봤지만 이렇게 꾸며놓고는 처음 와봤거든요. 와가지고는 뭐 200명 모이면 좋겠다, 500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지 마셔. 나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감당할 만한 재주도 없어요. 참 이상한 목사긴 이상한 목사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50명이면 된다.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분 50명만 모이면 뒤집어 놉니다. 12명 가지고도 뒤집어 놨는데 50명이면 뭐 뒤집고 몇 번 뒤집고도 남죠. 너무너무 시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100명이 모여도 절절매고 500명이 모이면 더 절절매고 1000명이 모이면 더 절절매고 많이 모이면 더 절절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결산하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어봐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인이 그 종을 정확하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종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누구 의도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그럼 오늘 우리도 내가 5개냐 2개냐 1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인의 의도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주인의 의도대로 했던 그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뭐 때문에 잘하였다 그럽니까? 많이 남겼다고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준 그대로 너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주인의 의도대로 잘하고 된 그 종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주인의 즐거움에 많은 것을 맡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이었지만 이렇게 주인이 지금 말씀해 준 이 내용은 영원히 누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일들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져서 그 영원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거리, 그 거리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고 있다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2달란트도 보십시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또다. 멋대로 됐어요?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이 믿어준 대로 잘한 겁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잘하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려고 그러면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의도대로는 생각이 없고 잘하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계획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말 안 해야 돼요. 우리끼리 잘해봅시다가 아니라 뭐 하자고요? 주인의 의도대로 우리 해봅시다. 주님의 뜻대로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말부터가 지금 주인의 의도하고 너무 빗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우리끼리 잘해봐요. 뭐 할 거예요? 주인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치명적으로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누구 생각이요 이거? 자기 생각이요. 지 생각, 종 생각.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아니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말이 뭐예요? 심어야 거두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주인의 의도, 주인의 계획, 주인의 심중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어때요? 이 하인을, 이 종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줬고 맡겨줬습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을 전혀 다르게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더 결정적인 거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5달란트, 2달란트 믿고 맡겨줬던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러겠습니까? 친밀함이에요. 주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겁주는 분이 아니야. 겁박하는 분이 아니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왜곡됐습니다. 많이 비뚤어졌습니다.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주인의 의중은 상관없습니다. 보십시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때문에요? 주인의 의중을, 주인의 뜻을, 주인의 계획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했던 이 종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종을 보고 뭐라고요? 악한 종아. 그리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지 않았죠. 가서 열심히 땅 파고 묻어놨단 말입니다. 묻어놓고도 늘 거기 봤을지 몰라요. 혹시 어느 녀석이 파가지 않나,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자리 잘 있나.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 둘러보고 밟고 서 있고 더 발로 땅 다지게 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 떨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종아. 뭐에 대해서 게으른 거예요?
주인의 의중을, 주인의 계획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너무너무 게을러 터진 거예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그렇게 나를 알았냐? 그래,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서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여기 있는 자라는 말을 그냥 5달란트에서 5달란트 10개 가졌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이거 뭐가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의중은 완전히 없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없는 자예요, 없는 자. 다 뺏깁니다. 저는 뺏긴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옛날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가을 거지를 다 하고 가마니를 아세요? 볏짚으로 짜서 거기다가 벼도 담고 보리도 담고 조도 담고 옥수도 담고 별의별 다 담습니다. 방아를 찌러 학관에 가면 누런 벼, 그게 가마니에 남아있으면 그 뉘가 되잖아요. 그거 아직 방아를 안 찧어지니까 얼마나 가면은요 거꾸로 들고 때리고 짝대기로 때려서 다 털어냅니다. 농사 지어본 집만 알아. 이거 안 지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방앗간에 가서 다 탈탈 텁니다. 탈탈. 그런데도 어디서 나오는지 나와 이게 뉘가. 얼마나 철저하게 터는지.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시면 그렇게 터실 것 같아요. 싹 송두리째 털어내셔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그 모습이 늘 떠올라요, 제 머릿속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0절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의 마음하고 상관없었던 그 종은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어디예요, 이 사람?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지옥이지요, 지옥. 주인이 믿고 맡겨줬는데 그 주인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엉뚱하게 할 때 너는 내 나라 백성이 아니야. 너 영원토록 이 갈고 있어야 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금년 2019년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내가 주께로 갔을 때 주께서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만 들읍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된 거죠. 24장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말을 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이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딱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딱 맞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쓰여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